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섬김의 대상, 그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한 가지는 모두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말, 그리고 삶의 방향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정말 그 중심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들이 그런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복음의 기준을 흔들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사람을 조심해라가 아니라 기준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운 교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단순한 정보나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삶의 방향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방향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위에 세워진 삶의 방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분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기준을 거슬러 분쟁을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또 바울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그 방향을 잃게 만드는 걸림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냐가 아니라 이 흐름이 복음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느냐, 또는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유익을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분별의 행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말과 선택, 그리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흐름은 복음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흔들고 있는가? 둘째로, 나는 실제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가장 깊은 문제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대신 자기의 배를 섬긴다. 성도 여러분, 배는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는 내 안에 끌어오르는 욕망,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유익, 인정 욕구, 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욕구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흔히 아는 영어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greed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아시는 단어일 거라 생각합니다. 탐욕, 탐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reed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Greed has no limits. 탐심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채우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채울수록 더 커지는 성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greed는 단순히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섬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이 꼭 욕설이나 노골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사람은 결국 욕망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과 그 행동들은 점점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 말과 선택의 중심에 과연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내 배, 내 욕망만 채우고 있는가? 셋째로, 나는 어떤 방향의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순종은 때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주장하는 사람이 더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이 들린다. 눈에 띄지 않아 보여도 복음의 기준을 지키는 순종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잠언을 보면 우리의 내면의 양심의 그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결국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균형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세상 물정 모르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데에는 깊이 알고 능숙하고
또 악한 데에는 익숙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계속 경험함으로 익숙해지지 말고 악을 연구 대상에 두고 거리를 두라는 그런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왜 평강의 하나님을 갑자기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쟁과 미혹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흐름의 반대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감정이 편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관계와 공동체가 바로 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은 창세기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공동체를 통해 그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섬깁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내 욕망을 섬길 것인가. 섬김의 대상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180도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결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다시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우리 함께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과연 그리스도를 섬기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섬기는 선택입니까? 그리고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고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 엎드림 공동체를 지키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의 욕망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에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게 하셔서 복음의 기준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